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 사람다운 평화를 만들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에 저희들이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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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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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세서 정하게 하시고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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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죽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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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로 부르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타인과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제 유익에만 골몰했던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긴 장마로 인한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을 통해 구원의 섭리를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힘든 상황일수록 더욱 친밀하게 만나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연로하신 어르신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 건강 주시옵고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민족에게 안정과 번영을 허락하옵시고 장마로 인한 재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는 지역 복음화와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업과 직장,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우리의 평화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큰 능력 주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돕기 위한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많이 놀랬죠. 찬양을 너무 잘했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시인이 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 놓는 것을 잊어버리고 벽을 쌓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언뜻 접하면서 나도 그 말의 주인공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 있습니까? 남편하고 이 벽을 쌓은 일이 있다고 하면 제일 마음 아픈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쌓은 벽을 허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 사이만 아니라도 공동체에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또 어떻습니까?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다 이러한 갈등들이 우리네 사는 삶에 대한 모양새들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상에 대한 갈등은 어떻고요? 그리고 뿐만이 아닙니다. 호남과 영남, 어떻게 그렇게 벽이 높은지 몰라요. 이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입장이 이렇게 피력되어서 해결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면 이 모습들이 예수님 살 당시에 어떻습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이 벽은요, 극복할래야 극복할 수 없는 절대 불가결을 한 그러한 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뭐 취급했는지 혹시 아세요? 그래요. 돼지 취급했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무슨 평화가 있고 화합이 있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이 평화의 다리가 놓아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도 돼지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공공연하게 사용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도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러한 시대였는데, 이 로마, 이방인 중에서 로마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뭐라고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정말 야만인 중에 야만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절되어야 되는 그러한 종족이 유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이 벽이 두터운가라고 하는 것을 잘 일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두터운 벽을 허문 새로운 공동체가 있습니다. 무슨 공동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인데, 바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공동체요, 그리고 또 그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오늘 주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그는 우리의 평화라고 하는 이 제목에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두터운 벽을 허물 수 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이 두터운 경색된 이 차별의 벽을 허물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노입니까? 야스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겠죠. 예,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평화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평화의 도구가 되겠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 생각을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 성도들의 수준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까? 정말 답변이 그냥 억지로 이렇게 받는 답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화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가를 요구를 합니다. 그 대가에 대한 요구에 우리가 부응할 때 이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화평이라고 하는 말이 아우피스라고 하는 우리의 평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평화. 그냥 여러분, 화평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 그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이 화평이나 평화나, 그리고 그 1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평안이라고 하는 말, 다 에이레네, 피스라고 하는 이런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평과 평안과 평화가 다 같은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평화, 화평 이렇게 말을 달리 설명을 해도 저는 목사님이 달리 표현하지 틀리는 표현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의 평하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되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는 데는 그분을 영접해야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접하지 아니하고 평화를 노래하는 것은 허공을 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대략적으로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700년 전에 사람으로서 7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쭉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 중에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그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왕이라고요? 평강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왕이라고요? 평화의 왕입니다.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분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아직도 이 평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곳에 이 트러블을 일으키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트러블을 자꾸만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일명 헤롯 성전이라는 곳이 허물어지고 난 다음에 고고학자들이 이 헤롯 성전을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했습니다.
그 발굴을 했는데 발굴을 하는 나머지 놀라운 것을 발견을 합니다. 어떤 것을 발견을 하느냐? 그 성전에 외국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뜰이 있는데 그 뜰 이상으로 성전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가림막이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 성전을 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하는 역사학자들이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이 뭔가 하면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는 내용인데, 어떤 외국인도 이곳을 지나 해랑 축대나 난간 안으로 향하지 말지니 이를 위반하고 잡히는 자는 죽임으로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없는 이런 규정이 명확하게 그 율법 시대에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도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저희들이 살았던 구약 시대의 삶이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나란히 앉는다는 것은 참으로 이 믿음 안에서, 믿음 밖에서는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주님이 오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서 예배드렸다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역사들입니다. 여러분, 루이스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세상에 일어난 별난 일들이라고 하는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무슨 일요? 별난 일들. 그런데 여러분, 이 별난 일들 중에 재밌는 것이 하나가, 이 노처녀 자매가 믿음이 있는데 열띤 논쟁을 했습니다. 뭘 가지고 논쟁을 했는가 하면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을 하다 보니까 해답이 명쾌하게 주어졌겠어요? 아니 주어졌겠어요? 안 주어졌습니다. 주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정확한 답변이, 손에 잡히는 답변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매가 싸웠겠어요? 안 싸웠겠어요? 어떻게 그리 잘 아셔요? 싸워본 사람이니까 경험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노발대발 막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들은 싸움으로 끝나지 않냐고 원룸에 같이 살면서 선을 긋습니다. 침대 선을 딱 긋고, 이 침대는 당신 침대, 이 침대는 내 침대, 딱 선을 긋습니다. 그 다음에 싱크대도 선을 긋습니다. 화장실도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서 선 긋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은. 그런데 여러분, 그 스티븐슨의 이 백과사전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그 자매들은 죽을 때까지 말하지 않냐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썰렁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맹목상 그리스도인이라. 아니, 신학에 대한 과정에서 얼마든지 논의가 됩니다.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뭐가 먼저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저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답변이 주어지지 아니하는 논제들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맹쾌하게 답변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지식으로, 내 지식 밖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내 지식으로 그냥 완전히 이해해 버리려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식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는 있지만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의 발상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맹목상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그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가 우리의 평화라고 하는 것, 이 절대적인 복음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고 따르고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맹목적인 그리스도인, 맹목적인 이러한 신앙관, 믿음관에서 좀 더 성숙한 믿음관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평화의 주님을 영접할 때에 이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다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17절 말씀에 언급을 합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영접한 것뿐만 아니라 그 1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중간 부분에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평안이라는 말도 평화라고 하는 에이레네, 피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 똑같은 말씀. 여러분, 평안은 바로 지금 말씀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였던 놀라운 사건을 믿는 것, 그리고 이 믿는 것만이 아니라 이 믿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우리가 평화의 주님에 대한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에 대한 길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결코 전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하여지면 이 평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은 원한의 감정을 가진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첫 번째 일본, 두 번째 북한, 세 번째 미국, 네 번째 중국. 몇 번입니까? 일본. 일본이 1, 2, 3, 4 중에 1번이었죠. 1번입니다. 왜 그런 감정이 그렇게 많을까? 북한보다 더 감정이 많은 이유가 저희들이 한 짓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암리 교회 사건 혹시 아세요? 수원 향남면 제암리에 1919년에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그 4월 2일 날 그 제암리 교회에 제암리 주민들 모두에게 주민들은 전부 다 교회를 모이시오. 전부 다 모았습니다. 그 31가구 중에 28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였는데 전부 다 이 제암리 교회를 몰아넣고 휘발유를 뿌리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불태워 죽였습니다. 불에 탄서 죽은 사람이 22명이고 그 불길이 뜨거워서 이 유리창을 깨고 밖으로 나온 사람을 총 쏴서 죽인 사람이 8명입니다. 28명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여러 사건 중에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안부 이야기는 꺼낼 것도 없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제암리 사건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원한이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1970년에 일본의 목사님 중에 하나, 오야마 목사, 여러분 일본의 오야마, 이 대장을 오야라고 하잖아요. 대장을 오야라고 하는데 일본말로. 아무튼 이런 오야마 목사님이 이 북한의 이제 일본의 만행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기념교회를, 일본의 악질에 대한 기념교회를 만들자고 이 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조성한 기금을 모아서 제암리 기념교회를 만든 겁니다. 1970년에. 그리고서 여러분 그 일본의 목사들이 모이고 강교자들이 모여서 함께 제암리 교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왔습니까? 희생자 유족들과 성도들, 그 후손들, 그리고 그 일과 무관하였던 일본의 목사님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뭐 했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렸죠. 예배 드리는데 그 오야마 대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본의 이 만행을 우리라도 이 피해자인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에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사죄에 대한 그 은혜의 아름다운 멘트 말 한마디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권력이나 정치나 아니면은 운동권이 할 수 없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개로 취급받던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예배를 드리고 마음속에 적개심에 불타고 있는 그 민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사죄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복음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정치가 할 수 없고 운동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하고 있는 주인공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어떤 사람, 복음의 사람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회의 이 영역에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이런 자부심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무슨 공동체라고 하는가 하면 평화의 공동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 좀 틀리는 말을 하는 건 아니죠.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늘 마음속에 인지해야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나는 평화의 사람이고 평화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확실한 답을 우리들 자신 스스로에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복음에 대한 우리의 강한 질문인 동시에 그 질문에 대한 바른 답변이 내가 복음의 사람이라고 그리고 평화의 사람이라.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쭉 돌아보세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요. 자녀들은 엄마 수준이 아빠 수준이 안 맞죠.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엄마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쳐라, 이불 개고 마당 쓸고 청소하고 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꼭 저만 시켜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많은 사형제 중에 막내인 저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저에게 시키는 것이 그렇게 어린 나이에도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내 수준이 안 맞는. 당연하게 공평하게 저 한 번 아니면 형님 한 번 1, 2, 3, 4 차례도 내려와야 되는데 안 시켜요. 그러면서 저 나만 시키는 사람 많아. 불평이 그냥 막. 아무튼 입술이 10리나 났는데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현 시점에서 봐도 이 자녀들이 부모 수준하고 맞다는 것은 자녀들의 이 성숙함이 바로 자라지 않았다는 말과 어쩌면 같을 수 있어요. 뭐 이해는 할 수 있겠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곳곳에서 보면 곳곳에서 보면 이러한 갈등의 요인들이 가정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고 직장과 회사의 문제고 사업의 문제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가정의 평화, 부부의 평화,
가족의 평화, 이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지 아니하고는 결코 여러분의 직장이나 교회나 사업터나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가족부터 평화, 가족부터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는 평화의 성령으로 교통해요. 평화의 주님을 영접하고 전파해야 되는 것도 사실 충분한데, 이것만 해도 거기에 높아심이 하나 더 보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접하고 늘 말씀을 전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씩 우리가 느낌에 부족한 것들이 뭔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들을 우리 속에, 내 속에 발견하게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이 자아가, 의지가 너무 강하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결정을 해버릴 때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령의 교제가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주님을 영접하고 평화의 주님을 전하는 것들도 충분하지만은, 그러나 성경 여러 곳에서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여러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그 교단에 대한 특징들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러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통합이, 합동이 갈라지고, 고신이 갈라지고, 성결교가 갈라지고, 침례교가 갈라지고, 오순절이 갈라지고, 또 뭐가 있어요? 개혁이 갈라지고, 개혁 통합이 갈라지고, 개혁 정통이 갈라지고, 개혁이 갈라지고, 개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그릇되고 잘못된 것들이 바로 영접을 하고 전하기도 하지만은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서 이러한 문제, 현상들이 비롯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시카고의 한 교회에서 교회 학교 차량 운행을 하는데, 차량을 운행을 하는 중에 선생님을 이렇게 한 분을 태웠는데, 이 아이들이 타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딱 왼쪽에는 백인, 오른쪽에는 흑인,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서 앉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이 선생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한 번은 이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백인도 아니고 완전한 흑인도 아니고 중간지대의 회색인에 불과하다. 다만 조금 밝은 회색과 어두운 회색이 있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나누어져 있지 말라고, 함께 앉으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먼저 끼우끼우 하면서 아이들이 함께 앉는 것을 여전히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루는 기도회를 하고 이 일일 부흥회를 하고 난 다음에 아주 따갑게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 아이들이 차를 타는데 다 흑인끼리 앉지 아니하고 백인끼리 앉지 아니하고 함께 앉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의 이 선생님에 대한 말 한마디가 놀랍도록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바로 이것은 가능한 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바로 나오네. 내재하심이 뭐 이렇게 쭉 하고 난 다음에 이 교통을 빼버릴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의 교통입니다. 이 성경에도 성령의 교통이 나오는 겁니다. 내주
성령의 교통의 다른 표현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이 평화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곁길로 가질 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교통이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이 하나, 그 하나된 성령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둘이 되어서 마음이 찢어져서 아웅다웅 싸워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라고 답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의 교제도 행복의 비밀도 성령의 교통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삶에, 우리의 생활에 펼쳐지게 되면 우리도 평화의 사도가 되는 겁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평화의 이 복음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요? 성령의 깊은 교통이 주어질 때에 우리의 아름다운 이 교통의 역사는 결코 흥을 치는 빈 공간을 치는 이러한 나팔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는 아름답고 귀한 나팔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의 교통과 함께, 평화의 성령의 교통과 함께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영접한 복된 삶이 이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평화의 주님을 영접하고 그 영접한 주님을 전하며 끊임없는 평화의 성령과의 아름다운 교제로 인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향기가 되는 평화의 사도가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과 기도의 제목을 따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며 땅에 신령한 것, 기름진 것,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과 향기가 되는 것들로 채우시고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 더 큰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예배, 다음 주 낮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본당에 써 있습니다. 95회 총회가 결정한 8월 첫 주는 이단 경계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이단 경계주일에 이단 로고, 이단 그 교단 마크, 그리고 정통교회 마크 그 복사를 해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봐주시기를 바라고, 이단 경계를 여러분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일부터 29일까지 중고동부 수련회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8월 6일 찬양 예배 후 각 기관장 회의가 분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기관장들은 교회에 또 건의할 것들과 또 요청할 것들이 있으면 기관장들께서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용인총신대에서 있습니다. 8월 11일부터 12일 토요일까지 경선호의 장로의 수련회가 부부 동반으로 경북 청소년 수련회에 써 있습니다. 참가비는 1인당 3만 원 되겠습니다. 휴가 일정 8월 7일부터 11일까지 우리 이상현 목사님,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이경혜 권사님, 무더위로 열대야로 인하여 건강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용하는 여름철 전기 제품들도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교회 입구 횟집 앞에 주차를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인도자 나가신 다음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중고동부 학생의 동영상이 짤막하겠습니다.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불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나의
오케이. 저는 어렸을 때 되게 하나님 앞에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커가면서 할 일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좀 많이 소홀했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우리 상원이 멋진 상원이. 저는 그래도 이런 오늘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여기 다섯 식구처럼 뭐 함께 뭐 나왔는데 뭐 이렇게 뭐 좋은 추억과 많은 추억을 남기면서 저는 이렇게 수련회를 잘 통해줬으면은 저는 그게 큰 기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우리 비록 사람은 적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놀아서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 민혁이한테는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 다짐이 한마디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꿈을 얘기하셔도 됩니다. 꿈이 없어요. 축구 선수요. 축구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축구 선수가 꼭 되게 우리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도 한 말씀. 저도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말씀 듣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동기부여를 받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잘 준비되어야겠구나 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그리고 다른 또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행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외지에서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몇몇 되는데 식사를 하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식사가 아주 맛있습니다. 꼭 식사를 하시고 갈 수 있도록 낯선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양보해서 식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전후자고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에 아울러 지키고 멍들고 상한 부위마다 주님이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삶의 자리자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